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 예수님의 그런 부활장,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을 더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단순한 사건 같은데 여기는 또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변화와 발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그런 돌이 굴러져서 없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자들은 다 쟤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된 거지요. 다른 데로 갈 때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네 하면서 의아심을 가지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다시 무덤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떠난 후에도 혼자서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냐?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그런 그 몸을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애타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점을 보면 원래 천사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천사의 설명을 다 들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원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울고 그 무덤가에 계속 있으니까 주님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주님의 그런 그 무덤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이 부활하신 그런 그 예수님의 몸 가운데는 이 부활의 그런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성령의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처음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왜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었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뭐 얼굴 씻지도 못하고 피범벅이 되고 얼굴도 찡그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뭐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런 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한 얼굴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이 혹시 옮겨놨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으면 어디인지 알려 달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 이렇게 이제 부르죠. 부르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귀에 딱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친숙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껴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그렇게 껴안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그런 그 모습이지요.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
인류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해가지고 이 거룩한 그런 몸으로 새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확 껴안은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면 한번 껴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너무 그 위험 속에 압도되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뭐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막달라 마리아 막 울었으니까 막 예수님의 그런 시신, 죽은 몸이라도 죽은 그런 시신이라도 만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으니까 이 살아있는 그런 주님을 보는 순간에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그러고서 이제 이게 껴안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독특하게 이 17절에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번역이 잘못된 그런 번역이에요. 가끔 이제 성경이 번역을 잘못되는 거 이게 재미가 없죠. 번역을 더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터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실제적인 그런 번역을 하려면 꽉 잡고 있지 말아라. 꽉 잡아서 나를 너무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hold on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계속 hold on 하지 말아라. 이제 놔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서 이제 예수를 꽉 껴안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것은 꼭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느낌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완전히 이거는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를 꽉 껴안아 가지고 지금 놓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을 놔야 된다. 이제 나를 껴안는 거를 풀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우린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구애를 받아서 뭐 2022년, 2023년 이렇게 시간의 구애를 받는데 이게 영혼에서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데 예수님이 시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한 그 시점이 있잖아요. 부활한 시점이 있잖아요.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안 만났어요. 땅에 있는 사람도 안 만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만났다. 아직 하늘에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나를 꽉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제 손을 풀어라. 이제 반가움도 알겠으니 손을 풀어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아버지를 가서 인사하고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제 변화를 가진 그런 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통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Realized eschatolog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현된 종말론이 어디서 나오냐? 강력하게 세 군데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심판은 뭐냐? 심판. 바로 16절에서 구원 나오고 3장 16절에서 3장 17절에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심판이 뭐냐?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이다. 그 마음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원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거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임박한 이제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저도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계시를 많이 알 가망성이 너무 높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많이 아는데 이 계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 가망성이 높죠. 우리가 더 이 사도 시대 때보다는 계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계시는 발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복음서 내에서도 처음 기록된 그런 복음서와 마지막에 된 그런 복음서는 약 30년의 차이가 있는데 30년 동안 계시가 발전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30년 내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 50년 내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내시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한 90살이 넘었는데 한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시는 게 아니야.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1000년, 2000년 더 갈 가망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해 줘야죠. 아,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시는 게 아니구나. 이건 벌써 누가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구절을 주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끝나는 걸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요한은 이게 실현된 종말론을 얘기해 줘요. 실현된 종말론.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런 영과 이 세상의 영이 나누어진다.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 꼭 죽으면 부활한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신앙인데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또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에서 또다시 실현된 종말론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갔다는 것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끝나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올라가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끝나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끝나요. 이 올라가셔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다음 장면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벌써 하늘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끝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영생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이 큐티 시간에 이렇게 너무 길게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 변화를 깨달으면 또 이 변화 가운데 주는 그 의미가 너무 풍성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날 걸 기대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세상 끝난다 막 이렇게 막 임박한 그런 종말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농담으로라도 아유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 성경의 변화를 벌써 알기 때문에 요한이 실현된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말세를 기다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해야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성경이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한탄하면서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끝날 때 악의 모습도 성행하지만 하나님의 권능도 더 풍성히 나타나거든요. 악이 분명히 세지지만 하나님의 권능도 풍성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그 능력과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게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자세. 그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비결이고 인생을 가장 성공으로 사는 그런 비결이에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권세를 가지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내 삶 가운데 결국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결국 세상의 마지막도 있는데 그게 임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실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정확히 가지면서 세상 끝날 것처럼 사실 살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 삶을 실현시키고 신앙을 실현시키고 복음을 성취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세상을 끝날 것처럼 살지만 또 한편에서는 복음을 다 풍성하게 실현시킨다. 다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복음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치카 목장, 암누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귀하게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부흥의 그 분위기가 우리가 가는 가정과 우리 인생의 우리 개인의 그런 삶의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주일 예배만큼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시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부흥시키면서 그 부흥의 은혜가 가정과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와야 됩니다. 아니야, 나 혼자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런 부흥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활력 있게 만들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부흥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일의 예배를 맡은 순서를 맡은 모든 그런 사람들 자양팀과 간증과 대표 기도와 또 설교를 맡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내용을 다 이미 한번 녹화를 또 했습니다. 잘 또 녹화한 내용들 음미하면서 더 풍성하게 더 필요한 내용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허탄한 인생인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면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 버리고 이 세상 끝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성취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실현된 복음의 그런 능력을 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장을 풍성케 만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덕가 목장, 또 따반지카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위해서 애쓸 때마다 늘 그 이런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능력이 풍성케 하시고 목장을 풍성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장으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가득하여서 목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걸고 선교의 사역을 하고 열정으로 주의 그런 복음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정도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또 부흥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준비된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그런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